한국교회를 망친 대표적인 이단 교리 중 하나는 오순절 은사주의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대배교를 이끄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일종의 영적인 팬데믹 현상입니다. 신실한 파수꾼으로서 영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했어야 할 목사들이 강단을 지키지 못한 열매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까? 바른 성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경을 버리자 은사주의 누로로부터 교회의 강단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영적 면역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처음부터 변개된 성경으로 시작되었기에 거침없이 쇄도하는 은사주의 물결을 막아낸 성경적인 지식이나 역량이 전무했습니다. 그런 풍토에서 등장한 조용기 목사는 이 사탄의 교리를 이 땅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유념해야 됩니다.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은 1906년이지만 1895년에 그 조짐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침내 성결교회의 벤자민 하딘 어윈 목사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왜곡시킴으로써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불의 혀, 곧 불타오르는 사랑의 침례를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침례를 불침례로 오인했는데 그처럼 불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은사주의 사기꾼들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과 불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거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현상을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오해해버렸고 심지어 부흥 집회나 신유 집회에서는 아예 불을 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은사주의 집회에서 사람들이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폭풍과 치는 날이었고 불을 달라는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어 벼락이 그 집회 장소로 떨어져 불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교인들은 다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 우리가 불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이 불을 거두어 가시소서. 그때 그들은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것은 불이 아니라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었습니다. 그들 위에 임한 것은 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불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은 심판의 지옥불입니다.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계속해서 은사주의 목사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들과 함께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1900년대로 접어들면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 10월에는 감리교 부흥사 찰스 파함이 미국 캔자스주 토피카에 베델 성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것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그 역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제멋대로 해석하더니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는 방언이라 주장했고 이 거짓말을 굳게 믿은 그의 신학교 학생들은 3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성령 침례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1년 1월 1일 새벽 여명이 밝아올 무렵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갑자기 소위 방언을 경험했으며 뒤이어 다른 신학생들도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이 아니라 거친 강풍 같은 소리와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에 성령 침례를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방언하지 않았고 그 중에서 갈릴리 출신의 11사도만 방언을 했습니다. 1906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흑인 목사 윌리엄 시무어가
아주사 거리를 중심으로 소위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방언이 확산되면서 은사주의 운동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07년에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소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흔히들 오해하고 있듯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성경적인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올바른 복음이나 바른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공개적인 죄의 자백이나 그에 따른 행동이 있기는 했어도 그것은 오히려 선행이나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식의 혼란스러운 구원관이 자리잡게 만들었고 샤머닌적인 요소들이 한국 교회들 안에 침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그 잘못된 부흥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길선주는 유교, 관성교, 선도교 같은 한국의 전통 종교들과 샤머니즘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미혹의 영으로 충만한 그의 기도는 수행을 할 때 체험하는 샤머님적인 요소들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이러한 보는 오늘날 새벽 기도회나 통성 기도, 철야 기도회처럼 한국의 전통 종교와 샤머니즘 방식이 한국 교회들 안에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말하자면 특세, 곧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돈을 번 명성교회와 같은 기형적인 한국식 기독교를 정착시킨 것입니다. 방언은 천하 각국의 고유 언어, 곧 외국어입니다. 천사들의 방언 역시 언어로서 히브리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히브리어였기 때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가 하늘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언어와 소리는 그 특징상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은사주자들이 짓거리는 방언은 짐승의 소리이지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인간은 언어로 말을 하는 반면 짐승은 소리를 내고 울부짖습니다. 이후 1980년대 존 윈버라는 거짓 목사가 찬양을 통한 치유 사역을 시작하면서 소위 비냐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병고침, 마귀를 쫓아내는 것, 몸의 진동과 떨림, 거꾸러지는 현상, 소위 입신이라 해서 성령 안에서 죽는 현상, 술에 취한 듯한 행동, 몸부림치거나 격려를 일으키는 것, 아무 이유 없이 낄낄거리며 웃거나 흐느껴 우는 모습, 비명을 지르거나 씩씩거리는 것, 혼잣말로 중얼거리거나 나귀, 사자, 암탉, 개, 돼지 등의 짐승들의 소리를 내는 것 등이 성령께서 임하신 표적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의 집회에는 소위 양탄자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푹신한 양탄자 위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져서 몇 시간 동안 웅크리고 누워있는 시간입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성령 안에서 휴식하는 시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점심 식사를 하다가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기어다니는 은사주자들의 집회 현장을 녹화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D.L. 무디의 뒤를 이어서 무디 성경학교의 학장으로 신실하게 사역했던 탁월한 성경학자 R.A. 토레이는 1900년대 초에 은사주의 집회의 무질서와 당시에 자유연애의 뜨거운 침대라고 불리던 오순절 운동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서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나타난 가장 부도덕한 마귀적인 운동이라고 비평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이겠습니까? 연세중앙교회의 윤석정 목사는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고 창자가 끊어지고 허리가 끊어지면서 눈이 빠질 것 같았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은사이기 전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사도의 표적들은 사도들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함께 그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방언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표적은 눈으로 보고 믿게 하는 도구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후 194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은사주의 운동은 기적이나 치유를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자 목사가 있었습니다. 집회 때마다 그녀는 오르간 전주곡이 끝난 이후에 파란색이나 하얀색의 긴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참석한 모든 회중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캐더린 쿨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로 인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감정을 흥분시키는 악기 연주와 함께 기대감에 찬 수천 명의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면 그녀는 설교를 간단히 마치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위쪽 발코니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의 암이 방금 전에 치유되었습니다. 17번째 줄에 있는 소녀도 폐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자, 병이 치유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소위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고 그녀가 각 사람의 머리 위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약속이라 한 듯이 그들 모두 바닥에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고 넘어지는 소위 마귀적인 수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떠들어대는 자칭 은사주의 신유자들은 초림 당시에 예수님과 사도들을 흉내내면서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사람들처럼 행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이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서는 그들이 나가 고을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니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그 사기꾼들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법이 없으며 또한 고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저 병을 치유해 준답시고 사람들을 꿰어서 집회 장소로 끌어모아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사기 행각으로 돈만 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신자라면 말기암 환자들이나 중증 외상 환자들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무료로 고쳐줘야 됩니다. 얼마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환자들을 치유해 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야 그들에게는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바이러스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들은 돈만 밝히는 전문 사기꾼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니 힌, 짐 베이커, 오랄 로버츠, 존 킬패트릭, 케네스 핵인, 케네스 코플랜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들인 것입니다. 잠언 25장 14절에서는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사기꾼 베니 힌은 집회 때마다 소위 장풍을 날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팔 한 번 크게 휘두르거나 양복 겉옷을 벗어서 한 번만 휘둘러도 맨 앞줄에서 20번째 줄까지 서 있는 사람들은 뒤로 한 번에 나가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TV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종종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당신이 오늘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서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심장병을 오늘 밤 즉시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기꾼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 MBC 방송국 데이트라인 프로그램과의 한 인터뷰에서 베니 힌은 자신의 연간 수입이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6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100만 달러, 약 11억 3천만 원이 넘는 액수인 것입니다. 그는 태평양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에 위치한 집에 살고 있고 그의 집은 7개의 방과 8개의 목욕탕,
10대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보유한 초호화 대저택으로 집값이 무려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는 메르세데스 SUV와 컨버터블 2대의 자동차를 번갈아 가면서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 값이 각각 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회가 있을 때마다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비행기 유지비만 해도 1년에 약 17억 원입니다. 또한 각 지역과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갈 때마다 최고급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에만 머물게 되는데 비용이 하룻밤에 113만 원에서 340만 원 정도입니다. 거짓 은사로 사기를 쳐서 돈을 번 조용기 목사나 김기덕 목사 역시 그에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주의 목사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그들의 손에 놀아날 것입니까? 한국교회를 망친 은사주의 목사들에게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들은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가 내세운 거짓말쟁이들의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서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사탄의 하수인들인 은사주의자 목사들에게 결코 속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전화 2665-3743, 2665-3743 성경침례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적들과 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